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그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를 높여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은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도가니로 금을 무엇입니까? 금에 원래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도가니로 뜨겁게 달구면 또 풀무로 뜨겁게 달구면 금과 은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은을, 그리고 나서 사람은 뭘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요? 칭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면 그 불순물이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칭찬으로 어느 정도까지요? 뜨거워질 정도로 뜨거워질 정도로. 근데 칭찬은 사실 칭찬도 조금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인격을 넌 참 착한 아이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넌 참 착한 아이야 이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안 착한데 엄마가 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인격을 그대로 칭찬하는 것은 또 이게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냐면 오늘 내 말을 듣고 그 일을 한 것을 보니까 넌 참 착하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했던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도와주니 참 착하다. 참 귀하다 하면서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한 번 하면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해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는 또 칭찬을 약간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칭찬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의인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이게 겸손한 걸까요? 교만한 걸까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면 여러분 사진 찍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얼굴 딱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셔요. 이거 실물보다 안 나왔어. 하면서 사진 이거 싫다고 말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더 멋있을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 칭찬할 때 참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말하고 누가 칭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예쁩니다. 근데 아이고 뭐가 예뻐요 라고 말하는 건 나는 더 예쁠 수 있다. 더 멋있을 수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예쁘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냐면요, 말씀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로 받는 게 칭찬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면 아이고 전 의인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부족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참 아름다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로 받아주세요. 오히려 어떤 분은 좀 한술 더 떠서 누가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보는 눈이 참 높으시네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오늘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원어를 연구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을 누가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보아주신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네가 한 작은 일 하나를 내가 의롭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참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쪽지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쪽지를 딱 써놓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랑스러운 쪽지 한 장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쪽지 한 장을 그 자녀의 의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체가 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셨으나 또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납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관점으로 놓고 보면 내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나? 아벨처럼 드려야 되나? 가인처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벨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벨이 가인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뭘 가지고 의인이라 불러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를 가지고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근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시겠어요? 네. 역시 믿음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본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하나를 우리로 의인으로 칭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땅 선고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사실은 괄호 열면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칭함받은.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요? 칭함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인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까? 이미 삼아주시고 나서. 태릉에 가면 육군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나 전철을 타면요, 육군사관 생도들이 버스를 타요. 전철을 타는데 육군사관 생도들의 특징은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옷이 구겨질까 봐 그런가요? 끝까지 서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리가 나도 안 앉는 사람을 뽑아서 육군사관 생도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육군사관 생도가 되고 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되고 나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받는 게 겸손이죠. 아유, 나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칭해 주신 의인입니다. 네. 그런데 서로 잘하는 사이에 저를 의인입니다 말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나 죄의 법이 있고 그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동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가 잘못한 겁니까? 죄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했을 때 조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필요합니다. 죄가 잘못했습니다. 예, 발음으로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좀 섞여가지고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죄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이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내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인 나를 속여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된 나를 속여서 죄를 행하게 하는 그 죄, 세상의 법칙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이 죄의 영향을 10번 받았다면 이제는 9번, 18번, 7번 줄이게 하옵소서. 사실 죄라는 것은 새가 지나가면서 이 배설물을 분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있으면요 가끔 나가보면 차에 유리에 뭐가 묻어 있어요? 새똥이 묻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새가 내 차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새똥이 묻으면 닦으면 되고요. 하지만 새가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말에 어떤 악한 것을 집어넣어 줬을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내 속에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 우리가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걸어가다가 안 넘어지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걸어가다가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살던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실수할 때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은 빨리 회복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넘어져서
천천히 늦게 일어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잠깐 넘어졌다가도 빨리 일어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은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죄인은요, 죄의 집 앞마당을 쓸고 살아요. 그러다가 죄인이요, 가끔 의인의 집 앞마당 쓰려고 이렇게 흉내를 낼 때 죄인은 자기도 천국을 조금씩 맛봐요. 죄인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가끔 맛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싸우는 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 세상 가운데 가끔 용서해주고 가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립니다. 근데요, 의인은 의의 집 앞마당을 쓰는 사람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서 더 잘해줘야 되고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가끔씩 나도 모르게 죄의 집 앞마당을 쓰려고 할 때 가끔씩 내 안에 지옥을 맛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죄의 상황에서 가끔 천국을 맛보는 사람과 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가끔 그 죄의 영향을 맛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착한 사람을 보거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예수 믿는데 참 좀 뭐랄까 좀 참 안타깝게 사는 경우를 보면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마저도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괜히 죄의 집 앞마당을 기웃거리면서 불편하게 이 마음의 괴로움을 맛보지 마시고 늘 은혜 안에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기 성찰은 이렇습니다. 내가 혹 실수한 것이 또 생각나고 잘못한 것이 태어날 때 의인은, 사실 사단은 어떤 걸 원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미워하며 나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힘들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래서 서로의 죄, 서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끼치면서 후회하며 미워하며 싸우며 사는 것,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전히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아는 의인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노아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의인 삼았을 때 이제 노아가 할 일은 뭐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준행의 핵심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조금 아무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좀 약해 보이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좀 삐딱하게 그건 왜 그래야 돼요? 그건 하면서 난 뭐 안 할래요 하고 거부하고 좀 뭐랄까 튕기고 그런 사람이 더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이 능력인 걸 아는 어느 청년이 입사 면접 가서 그랬답니다. 저는 순종하는 게 제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다른 것도 스펙도 다 봤겠지만 그 말이 어떤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 또 그새 회사에 취직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결코 어리석거나 유약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 배에 문을 어떻게 닫을까요? 문을 닫을 때 노아의 힘으로는 닫을 수 없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힘으로는 들어가서 그 문을 닫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하신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누가 문을 닫아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나갈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문을 닫아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문을 어떻게 닫지? 하고 노아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노아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 동물들 다 들여보내려면 문이 작은 문 가지고는 안 됐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문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의 힘으로는 닫기 어려운 그 큰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누가 닫아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닫아주십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주실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옆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의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의로울 것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것 하나를 보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부족함이 있지만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고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